목사님하고 집사님이 공교롭게도 한 날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맞이를 해 주시는데 집사님이 쑥 들어가니까 예수님 별로 번책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목사님이 오니까 그냥 맨발을 벗고 팍 달려가서 목사가 왔다고 그냥 환영을 하고 그렇게 흥분을 하셔요. 집사 생각에 세상에 천국에도 인간 차별하냐? 교회 있을 때도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조차도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섭섭해하지 마. 집사님은 천국에 흔하게 오는데 목사는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뛰어가서 환영해 준 거야. 목사로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지금 천국에서 유행하는 유행어 세 마디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두 번째 유행어는 아니 제가, 세 번째 아니 그 사람은. 80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저게 젊은 사람이 와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별로 고개 꼿꼿이 들고 가니까 이 80 먹어서 천국에 가신 분이 아니 천국에 애도 없냐? 어른을 보면 좀 인사를 하고 좀 그래야지, 버릇도 없다고 호통을 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저요 임진왜란 때 여기 왔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 잡수시고 다 천국 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마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천국으로 가시고 그 은혜가 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는 안다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 안다는 이야기는 이성적 차원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 1%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 means everything.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다. 둘째로 만족했지만 하나님의 셋째 유성이를 선물로 주셨을 때에는 그것도 모든 것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다. 뭘 아는가? 우리에게 집이 두 채가 있다고 하는 것. 첫째는 무슨 집이 있는가? 이 땅에 집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것을 육신에 있는 장막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집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집이 있다. 하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집을 가지고 살지만 또 하나 하늘에도 우리의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집을 우리에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집을 장막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장막이 텐트입니다. 텐트. 그때 육신의 장막집이 어떻게 되는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 앞에 4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다시 말해서 낡아진다. 그것을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무너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텐트를 칠 때 이렇게 옆에다 무너지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하게 뭔가 박아서 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잖아요. 근데 그 끈이 처음에는 단단하고요,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끈이 느슨해지고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장막집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붕도 낡아지고요, 그 다음에 기둥도 좀 흔들흔들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는 여기도 떨리지만 이제 서서히 다리도 떨리고, 식사 시간 못 맞추면 왠지 모르게 빙글빙글 돌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요, 참 팔팔하고 쫙 우통벗고 런닝셔츠 바람으로 그냥 마라톤을 뛰어도 거뜬할 정도로 그렇게 튼튼했는데, 이제는 장막집이 무너져서 우통벗고 뛰면 누가 이상하게 봐요. 전에는 참 이 피부도요, 탄력이 있어서 참 세수하고 거울 딱 보면 탱탱하고 참 멋지게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게 화장빨로 사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느슨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장막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집이 또 한 채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집은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집을 지어줬는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육신의 이 장막집은 어떤 집이냐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육신의 장막집은 영어로 말하면 템포러리구나, 임시 방편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임대 인생입니다. 안 그래요? 아이 목사님, 이 집 저희 집이에요. 그래요?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요? 대답도 아니요. 어떻게 해서 말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내가 그냥 천년 만년 내가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까? 임시예요. 템포러리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노마드라고 합니다. 노마드, 유목민이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집을 놓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렌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렌트, 내 집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좋은 장소에 텐트를 딱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 좋은 장소에서 하루나 이틀 보내면 참 기분 좋죠. 근데 그 텐트에서 우리 만약에 20년을 산다 생각해 봐요.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텐트는 잠깐이에요. 잠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데, 그 텐트에다가 5만 가지 것을 갖다가 다 거의 다 치장을 하고 갖다가 이거 장식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혜롭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인생 사는데. 저는 제 삶을 살아오면서 한국에서 떠났잖아요.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청빙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 이메일을 보내신 분이 지난주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이메일을 받으면서 제가 기가 찼습니다. 아니 1, 2년 산 것도 아니고 20년 살았는데 20년 산 목사 보고 빨리 오래요. 빨리 정리하고 오라고. 그래서 결국 저만 먼저 들어오고 집사람 혼자 남아서 20년 삶을 혼자서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전주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다시 군산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전주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다 놓고 왔어요. 내 거 아니니까, 교육 거니까.
제가 이 교회 떠날 때 해도 제 거 아니에요. 다 사택에 있는 거 놓고 갈 거예요. 알아서 처리하세요. 임대 인생입니다. 내 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를 가지고 살아요. 그거 알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여유 있게 삽니다. 이게 내 건데, 이거 영원히 내 건데, 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갈수록 삶이 아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그거 알고 삽시다. 다 임대 인생이에요. 내 집으로 이름이 돼 있든 되어져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주신 하늘의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우리의 거주지입니다. 제가 이민자 생활 20년을 하면서 이사를 몇 번 했느냐면 7번 했습니다. 거의 저는 평균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어느 집 이사한 그 집 주소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사를 갔는가, 거라지라고 그래서 차고로 이사를 갔습니다. 차 2대 들어가는 그 차고, 그것을 개조를 해서 방 하나 꾸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무슨 화장실이 있습니까? 부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방 한 칸 덜렁했는데. 왜냐하면 공부하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일어나서 가장 힘든 게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면 문을 하나 열고, 2번째 열고, 3번째 열고, 4번째 열고, 5번째 열어야 화장실 가요. 차고가 밖에 있으니까. 가다가 한 번은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는데 달이 휘황청 밝은 그 밤이었어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이렇게 화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순간적으로, 야, 너도 비료가 좀 필요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그 자리에서 볼일을 봤죠. 근데 좀 뜨뜻했죠. 근데 뜨뜻한 비료를 공급받은 그 녀석이 그 다음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노마드 인생, 템퍼러리 라이프, 렌트 하우스, 임대입니다. 임대. 그래서 우리가 임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2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가? 2절 같이 한번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장막집에서 살고 있다,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에 탄식하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만은, 참 이것저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분이 나오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가. 여러분, 탄식하는 일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뭘 지금 사모하는가? 이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갈망한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닝, 사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사모한다.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이것저것 탄식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이 땅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아니 내 스스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뭘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어떻게 하기를? 덧입기를.
이 덧입는다 그런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벗어버리고 새로 입는 게 아니라 덧입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면은요, 우리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 그대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혀 있는데 쑥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몸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는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권사님 좀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다마는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시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거기 가시면 가장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화장했는데요, 화장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화장을 하든 뭐 하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공중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부활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이 모습이 아니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서로 알아볼 때 그냥 서로 어색한 일이 없도록 이 땅에서 풀 건 풀어야 돼요. 이 땅에서 얽혀진 모습으로 가서 천국에서 만났는데 거기 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허겠어요? 그래서 덧입는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속에서 참 우리가 단식하면서 그렇게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뭘 간절히 사모하는가?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처소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의 몸으로 나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막연하게 그냥 추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지성인으로 꼽히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악마가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천국이 있다고 믿게 해라.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말고 천국에 대해서는 사모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악마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자, 그러면 천국 갈까요? 이게 지금 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갈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가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 때가 되면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그냥 천국이 좋다고 그러면서 천국 가자는데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 벌써 가다니 그냥 조금 더 있다가, 근데 나이가 100세요 언제까지?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없다면 모르지만 천국이 있다면 그 믿는다며. 근데 하나님 오라는데 왜 이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저도 나이가 들면은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2절 말씀이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도 단식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짐도 많이 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소풍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 천국, 성경에서만 보았던 그 천국,
설교로 통해서 들었던 구고,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갈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게 사모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입으면 뭐야,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내가 덧입잖아요. 덧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럼 여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옷으로 옷을 입는다,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게요, 예수님이 잔치에 딱 왔는데 초청된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에봇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 들어가니까,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을 수 없으니까.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큰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사망이 죽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면 뭐가 남는가? 생명이 남아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 예수 믿는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먹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데파짓입니다. 데파짓. 뭔가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이 물건 내가 사고 싶어요 하면 데파짓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증이 데파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그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내가 너희에게 덧입혀 주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데파짓으로 뭘 주셨는가?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은 영아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데파짓으로 팔고 여신도 여러분 속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이 흔들릴 때에도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장막집을 기억하고, 하늘에 있는 집을.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 주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이게 참 우리의 갈등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덧입히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를 먹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먹어야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는 것으로 살면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걸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에 살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집을 믿음으로 보면서 나한테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집이 몇 채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10채 있어요. 좋아요. 10채가 있든 20채가 있든 딱 2채밖에 없어요. 첫째, 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서 이거 임대야 꼭 외치고 들어가세요. 등기가 있든 뭐 있든 아무 상관없어. 그 등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었어도 내가 들어가서 살면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거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여러분의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간 여러분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거예요? 그러면 재산 여러분의 거예요? 이건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내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다 렌트로 살아요. 임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주인이 방 빼 하면 아멘 하고 빼줘야 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갈 땐 걱정 말아요. 부활동산이 있잖아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부활동산에 갔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아프면 일어났다가 한 바퀴 빙 돌다가 지루할 틈도 없어. 거기는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찬양이 2시간 동안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찬양 듣다가 눈을 들어서 보면 앞에 빨간 십자가 딱 보이고,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또 한번 기상하면 또 일어나서 한 바퀴 빙 돌다가.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임대 인생입니다.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주소입니다. 그 주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